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요. 이렇게 앞에서 쭉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좀 헤어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옷 색깔도 이렇게 또 예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좀 뭔가 부각되어서 보이시는 분들도 뭐 있는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지금 제 눈에는 너무 어색하고요. 뭔가 신기한 게 늘 저 방송실에 계셨던 우리 장장로님이 딱 저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장문수 집사님과 딱 앉아 계시니까 그 자리도 또 느낌이 또 다르고 또 그동안 한 3개월의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던 수요 예배를 늘 채워주셨던 또 우리 서장로님 권사님 또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또 하와이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모든 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느낌을 어떻게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살필 텐데요. 또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의 모습 바라보면서 헛되다 헛되다 외치는 그 모습 바라볼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어찌 이해하고 해석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지를요. 오늘부터 살펴보는 또 이 전도서의 말씀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주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이번 주부터 전도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힘있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전도서라는 말을 들으시면서요 뭔가 또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7주간의 시간을 에베소서 6장 말씀 통하여 전신갑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오다가 전도서의 말씀으로 구약으로 돌아가 또 구약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느낌이 감정이 또 다를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핀 후에 구약으로 돌아가 전도서 말씀을 살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살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의 세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귀는 관계를 펼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쓰러뜨리려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전쟁에 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길 이루어 갑시다 하면서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7번의 시간이 아마 화이팅 합시다, 치열업 합시다, 우리 서로 힘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로 여기까지 우리 나왔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면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픔 있고 고통 있고 괴로움 있고 눈물 있는 것 맞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힘낼 수 있으니 우리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치열업 치열업, 지금까지 계속 외쳐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바로 그 생각에 전도서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의 그 앞에 서 있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도 힘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전쟁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것 붙들고 나도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 마음 가진 채 승리의 삶 살아갈 줄로만 알았는데, 그 모든 모임을 피하고 나 홀로의 시간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 내 모습 살펴볼 때 다시 푹 꺼져서 이거 어쩌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지?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나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도저히 내 입술 통하여, 삶의 모습 통하여 감사가, 기쁨이 터져 나오지를 아니하는데 나의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너무 잘못된 인생길 나아가고 있는 걸까? 분명히 나 하나님 믿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맞는데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만족치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요, 이해되지 아니한 채 그 신앙의 길 걷고 있을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에요. 전도서 말씀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예수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절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놓여지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착각인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는데요, 시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명 하나님 향하여 찬양의 모습 보여드리는 건 맞지만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괴롭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나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울분입니다. 울분. 나를 오늘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무도 낙심하게 하는 나의 대적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엎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늘 강건함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해내지를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 똑같이요. 전도서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표현 있잖아요, 헛되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요, 오늘 저는 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거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분명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 감정, 그 느낌, 그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눈물 치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삶의 자리에서 허무감을 느끼며 헛되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인 것 맞지만, 그렇다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느낌 든다라고 뭐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신앙의 생활 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이리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 말 외치려고요. 그 시편 기자를 통하여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계시고, 헛되다 헛되다 자신의 삶을 그리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펼치시는 모습 보면서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내야지, 이겨내야지, 일어서야지, 극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요, 오늘 이 전도서 말씀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시간 가운데 왜 이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 전도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전도서는 이리 시작합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도요, 누군가를 통해 이제 기록하게 하셨는데 저자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제 어떤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아마 많이들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셨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요, 또한 어떤 이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뭐 문체, 문법, 사용되어진 단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글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들은 포로기 이후 때 쓰여진 글 아니냐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딱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논의가 되어지는 그 말을 한번 들쑤셔봐서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지금 이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딱 이해할 수 있는 그곳에서 멈추면 됩니다. 그거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괜히 내 생각을 덧붙여가지고요, 그건 나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을 혼탁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장 1절 말씀 통하여 전도서의 이 저자, 뭐 솔로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분이, 그 전도자가요,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또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어떤 분이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삶의 모습 앞에 서서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헛되다고. 그것도 한 번 헛되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보여진다 할 줄,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놀랍게 선물로 주신 이 땅 가운데 그 귀한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되어질 텐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 절에 그 헛되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쓰면서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인생을 헛되다 표현할 수 있는가, 저의 머리로는,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거 바라보면서
물론 머리로는 그 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입 밖으로 표현한 그 사람, 그 전도자를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다 이해해낼 수는 없지만 세상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신의 삶을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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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서 말씀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서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외치는 소리요, 당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면 그렇게 슬퍼할 수 있냐, 괴로워할 수 있냐, 눈물 지을 수 있냐, 낙심할 수 있냐, 좌절할 수 있냐, 정죄하고자 지금 이 말씀 들고 우리 그것 외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을 허무하다 외치는 그 사람까지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바라보면서요, 그 슬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괴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나쁘다 옳지 않다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슬플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아플지라도 눈물 찔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부르짖음 통하여 우리 힘냈으면 좋겠다, 힘냈으면 좋겠다, 우리 그것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시는 것이지, 아니 예수 믿는 너희들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예수 의지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감정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태도, 생각,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나약한 이들 아니야, 그렇게 힘들어만 해서는 안 돼, 내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 눈물 칠 수 있는 건 맞고, 괴로워할 수 있는 건 맞고, 걱정할 수 있는 건 맞고, 고민할 수 있는 것 맞지만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 헛되다 외치는 그 전도자의 어떤 모습 통해서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들을 헛되다 외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또 그 사람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여겨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똑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 이런 태도, 이런 모습 가질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런 나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주님 앞에서 어떤 열심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 우리가 몇 주간의 시간 가운데 이 전도서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라면요, 결국 하나님입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1절부터 11절까지요 헛되다 외치는, 이따가 한번 이유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저것 가지고 헛되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구절들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그 주의 아들을, 주의 딸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요 오늘은 이제 약간 인트로의 개념이죠. 도대체 이 사람 왜 그리 헛되다라고 여기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또 이번 주부터 한 주 또 한 구절 따져보면서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3절부터요. 이 전도자가 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제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 글들을, 표현들을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굉장히 리저너블해, 나도 이성적으로 그렇게 여겨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런 것 같고 자신의 삶을, 그 세상을 헛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나는 도저히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절 한 절 따져보면서요, 우리가 뭐 학자된 마음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헛된 마음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막 구체적으로 팍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파헤치겠다라는 것 아니고요, 도대체 왜 이 전도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헛되다라는 이 말부터 우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벨 하바림이라는 이제 헛되고 헛되니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에서의 하벨이라는 말의 원형은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어떤 내용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숨, 증기, 안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딱 이 숨, 증기, 안개, 입김 이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없어지는 것, 그렇죠? 분명 존재하는 것 같은데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는 것,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긴 한데 안 보이는 것, 이런 이미지를 아마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본에서도요, 약간 조금씩 차이가 느낌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헛되다라는 말로 5번을 표현했다라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도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절이 표현되어지는 그 헤벨, 왜 그리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아까 3절부터 이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였는데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오래오래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힘을 쓰고 수고하였다 한들 그게 도대체 인간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멋있는 표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표현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구절이 이 3절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1분 1분이요 너무 귀하고 놀랍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이 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인생길 걸어갈 땐 도저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 지어지더라,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3절 말씀을 딱 내밀어 두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 말을요, 지금 전도자는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뭐하러 힘을 썼는지 수고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나는 죽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뭐 그리 그 삶의 자리에서 아둥바둥거리며 그 인생길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사라질 텐데 하면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금 사람의 삶과 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또 누군가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적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을 테니까 헛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류의 역사 역시도 이 땅의 역사를 또한 생각해 볼 때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또 짧을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이 4절의 말씀 보면서 헛되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자신의 그 찰나를 순간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의미 부여하면서 그 인생길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저게 왜 헛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구절이 지금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전도자 만약 솔로몬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은 너무 큰 대단한 부귀 영화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바라봐지는 많은 것들이 이리 헛되게 여겨 너무 많은 것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지금 이 자연의 현상 반복되어지는 해가 뜨고 지는 모습 통해서도 지금 허무감을 표현하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요. 지금 성경 통하여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류 역사 가운데 별의 별일들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자연적으로는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습 보면서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힘을 쏟고 있는가, 걱정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가. 제가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를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요 노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딸의 남편이 좀 이 아내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좀 세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몰아갔기 때문에 이 딸이 죽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사위였던 사람을 이제 판사가 판결하는 이제 그 때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형량을 이렇게 판결한 모습을 보고는 내가 이 세상을 저주해 하면서 자신을 막 옷을요 찍고 있는 한 영상의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한 분에게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며 삶의 모든 존재 이유가 다 사라진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의 모습은 해가 또 뜨고 해가 지는 그 모습 볼 때 인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그건 역시 헛되다 표현할 수 있는 모습. 아마 그런 생각을 떠올렸기 때문에 해는 그 순간에도 또 뜨고 또 지는 똑같은 모습 반복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도자는 자신의 삶의 세상을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6절 말씀 볼까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상 나름대로 우린 뭐 의미 부여하고 그 인생길 살아가겠다 하지만 바람 제 멋대로 뭐 돌아가는 부는 그 모습 또 강물도요. 강물이 아무리 애써서 힘써서 그 바다에 간데 그 파도가 뭐 그리 크게 변동이 있고 변화가 있겠냐. 이런 세상의 모습 보면서 자연의 모습 보면서 또 돌고 돌아 그곳으로 가는 게 이 땅의 이 자연의 모습 아니냐 하면서요. 인생의 또 허무함을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의 글을 또 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 보면서 나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만 봐도 그 소리를 들어도 인생의 참 의미를 느끼고 기쁘다 생각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저리 해석하고 있는가, 저리 이해하고 있는가, 심지어 저리 표현하고 있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 하도다. 지금 표현들이요 다 헛됨이에요.
만물들이 그렇게 반복되고 그 피곤할 정도로 반복되는 그 모습,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눈에 족함도 없고 귀로 들어도 그 만족함 없이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세상의 모습을 또 헛되다 표현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절들이 등장하죠.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하면서요, 뭘 한들 그게 예전에 다 있었던 일인데 나 새로운 일 펼치는 것 아니고 새로운 뭐 영향력 끼치는 것 아니고 새로운 일 이뤄냈다라고 뭐 감동할 수 있는 것 아닌데 뭐 그리 대단한 인생 살아간다라고 이리 애를 쓰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 9절까지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헛되다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 받아들여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까 오늘 말씀 서두부터 계속 왜 이리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캐릭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칠 때예요,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뭔가 새 힘으로 더 으쌰으쌰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 맞지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가운데 도대체 힘을 내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야, 크리스찬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럼에도 그 신앙의 길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해 나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진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힘냅시다 라는 이 외침이에요. 이 구호에 힘을 같이 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맞지만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힘이 나아지지가 않는데, 도대체 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지를 아니하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만들려고 저 사람들은 자꾸 힘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외치는 거.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신앙의 삶의 자리에 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요, 그리 또 상처가 되고 공격이 되어지고 도저히 쓰라림 때문에 어찌할 줄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도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이 이름 안에는 분명히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들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 가지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왜 그리 따르지 못합니까? 왜 이런 모습 보이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는 절대 그 모습 가지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붙들 수 있도록 같이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 신앙 공동체여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무리 힘을 써도 어차피 없어질 인생인데, 사라질 이름인데, 나를 누군가가 기억해 주지도 못할 텐데 내 인생 가운데 뭐 그리 힘을 써 수고해, 너무 헛되고 허무해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그 세 글자 새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며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지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너무 짧게 살폈지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갈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생각의 패턴도 다르고요, 감동을 받는 포인트들도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큰 은혜와 뜨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건 맞지만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냉랭한 모습으로, 차가움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은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펼쳐 주셔야지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리 외치는데도 저 사람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회복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 열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더 큰 강건한 믿음 붙들고 그 신앙에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은 기대하오니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자의 모습 통하여 뭐하다 외치는 그 사람까지도 들어 써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큰사랑교회예요. 사람의 모습, 신앙의 길 걷고 있는 그 누군가의 모습 보면서 내 머리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열심히 해주는데, 아껴주는데, 힘써주는데, 이끌어주는데 좀 잘 따라 붙어가지고 힘 좀 내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 공동체 안에 저 귀한 성도님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요, 이 헛되다 외치고 있는 이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여 주시는지 함께 바라볼 때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바라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캐릭터 가진 낫까지도 귀하게 여겨주시며 지금 이 시대에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힘을 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것들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짖기 때문에 그곳에 상처가 옮을 것이고, 아픔이 위로받을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큰 은혜 누리며 주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자녀도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 그 시간 그 순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외치지만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도저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또 낙심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 누군가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아픔과 울분과 괴로움과 눈물 가지고 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허무감 속에 허덕거리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오니,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모습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아니라 그 순간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함께 외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주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신앙생활 때문에 힘내길 소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부르짖을 때 놀라운 주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지기를 저희들은 오늘도 간구해 봅니다. 그런데요,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 그거 부르짖는 것 맞고 간구하는 것 맞고 큰 기대 가지고 이 인생길 걸어 나가는 것 맞지만, 말처럼 쉽지 아니한 채 너무도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하심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가? 저희들은 그 질문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 나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생각들, 감정들, 캐릭터, 성격을 가지고 저희들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가는데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 같이 인정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아껴주며 사랑을 나누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강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